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 또 사랑하는 이들, 또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또한 우리의 영적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로 우리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강권하시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사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오늘은 붉은색을 제가 하고 나왔습니다. 이 붉은색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붉은색은 불의 색깔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마치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불꽃 떨기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불꽃과 마찬가지로 불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의 오심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성령 강림절에 함께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는 겁니다. 저도 직업상 많은 시험을 출제하고 또한 시험을 채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받으면서 스스로 채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었을 때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됐고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매우 진솔되게 답하였지만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하는 답을 그들은 내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대답이 지금 우리의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올바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질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질문의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또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이지? 아니면 어떤 분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일어나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질문들이 다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진정한 질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능력 주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재발견하고 그분에게 의존하는 방법을 우리는 올바로 배워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넣었더니 당신의 하나의 글자, 즉 당신을 대표하는 한 글자가 무엇인지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친구 이름을 넣었더니 거기에는 좋은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한번 제 이름을 넣어봤더니 저는 믿기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글자가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나는 술이 나왔어 라고 했더니 한 친구는 술술 풀려라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고요. 또 다른 친구는 저에게 성령의 술을 네가 마시는구나 라고 좋은 덕담을 해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성령의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만약에 맞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저는 성령에 취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술과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방탕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둘을 비교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17절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그리고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벌컥벌컥 벌컥벌컥 우리는 성령을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우리에게 술과 성령 사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비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이것은 한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 누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다시금 누가 컨트롤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들 술 취한 분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감정이 술을 안 먹었을 때와 또한 술을 마셨을 때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도 하고 갑자기 화를 냈다가 또 순간적으로 갑자기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매우 우리가 볼 때는 불안정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랬지만 술을 과하게 마시면 바른 판단하기 어렵고요. 또한 따라서 흐린 판단력은 우리에게 실수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에베소 5장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악한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슬기롭게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19절 말씀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시와 찬송을 올리는 찬송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네 번째로 보니까 20절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21절에는 순종의 태도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연히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 말씀 보니까 술 취한 것과 또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좋은 제안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어떤 부탁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다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앙이라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또한 명령인 동시에 현재형입니다. 시제로 따지면 현재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의 뜻은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나 아니면 우리 보통 남편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시킨 일만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내가 들은 얘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나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좀 하지 왜 안 했어? 그러면 이건 시키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명령이고 현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충만해야 되고 또 충만해야 되고 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거듭나야겠고 또 거듭나야겠고 또 거듭나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수동태 잘 알고요. 우리가 복잡하긴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즉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체험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이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을 하실 그러할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 가지 좋아진 것은 기름값이 좀 내려갔죠. 자, 기름 들어갈 때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합니다. 가득이요라고 얘기했을 때, 가득이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금 내 연료 탱크에, 내 차 연료 탱크에 연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연료 탱크를 꽉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채워주십시오. 내 자신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청해야 되고 또한 간구의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비교하는 것을 보았고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대해서, 또한 이것은 명령이며 현재형이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수동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연구에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그리고 모든 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22절 말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권면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 받으십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화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란 말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2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지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주의를 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공동체에서 참된 변혁과 또한 부흥은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연구를 마쳤고요. 이제 우리의 삶에 적응해 보십시다.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얻은 지식은 어떤 건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약에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앉으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이라는 자동차에 성령님이 운전석에 앉으시는지 아니면 조수석에 앉으시는지
이것은 내가 내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렸는지, 아니면 난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거에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술과 성령 사이에 우리가 무엇에 취할 것인지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자는 분노가 그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욕심이 그의 삶을 주도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사랑이 그에게 바른 행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서 체험을 얻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그분이 정하십니다.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더 많이 소유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성령 충만의 삶은 지속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우리가 늘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또한 협력과 연결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은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연결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수많은 가전제품들은 그것이 전기 코드를 꽂아야만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를 통해서 그것이 작동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과 협력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연결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분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께 협력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이미 채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미 채우신 것들을 이 시간 다 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워야만이 체험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게 임하셨더니 모든 일의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영광에 뛰어난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비워야만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분을 통해 체험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삶은 이 시간 비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이 시간 다 수면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생명의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그러한 안락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에 주는 달콤함에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채운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운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찾아오시고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신 은총이 오늘 성령 하나님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체험받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머리머리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여러 기도 장들과 그 성계는 이 나라 민족 우리 교단에 원래 인도 땅과 미국 땅에 우리 모든 화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6월 14일 우리가 6월 둘째 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6월 20일 혹시 우리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겠습니다만은 다시 우리가 우리 대면 예배를 재개하는 것은 6월 21일 6월 셋째 주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성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시우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격리 중이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시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환우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여러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또한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